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내 삶을 보게 하시며 또한 그 삶의 확인 속에서 다시 말씀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내 삶의 유기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직시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되며 모든 것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며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며 모든 것이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예수 안의 그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투영되며 자라며 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본문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기존에 알고 있는 걸 일단 내려놓으시고 오늘 본문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다 적용이 돼야 돼요. 그치요? 누군데고 안 되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예, 그것까지는 동의하십니까? 예.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각자 처한 거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해당성을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찾아내야 됩니다. 네, 뭐 대략 줄거리는 이런 거잖아요.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르시되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르사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스라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예배다고, 그지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줄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무슨 아들 데리고 가서 그 어떤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들 데리고 아들 가기 싫은 거 막 끌고 가면 이런 걸 유추를 하면 안 된다고 머릿속에서. 그럴 걸 하면 안 되고, 이게 예배란 말이죠. 예배. 예. 근데 이게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줄거리는 간단하잖아요. 짧잖아요. 이삭을 가서 죽이는 거잖아. 쉽게 얘기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각을 떠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걸 죽이는 건데,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건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 어떤 힘든 일이잖아. 그죠? 그래도 그 어떤 힘든 것 중에서도 또 그 어떤 아주 강한 사건이잖아. 그죠? 예,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웬만한 우리의 삶의 어떤 그 강도는 다 소화가 된다고 봐야 돼. 그죠? 강한 거잖아요. 이게 아들을 떠서 죽일 정도니까. 뭐 그냥 죽이는 거, 쨍 하고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지금 어떻게 통과하는 걸 이렇게 봤을 때 이삭을 데리고 여기 보면은 쭉 좀 한번 읽으면서 한번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3장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나귀 안장을 지우고 아침이죠. 성경에 보면 아침이라는 말이 가끔 등장을 해요. 근데 이거는 어떤 역사의 시발점이라고 할까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상과 아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 나무를 쪼개어. 이거는 어떤 기도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편에서 준비된 그 어떤 거. 아브라함이 뭘 준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뭐 장적 쪼개가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성경을 볼 때
나무를 쪼개고. 그러니까 기도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자, 지금 제사를 가만 보세요. 자, 제사가 시연될 때 어떻게 되죠? 이삭이 만약에 진짜로 죽었다고 쳤을 때, 끝까지 다 그림을 볼 때, 죽은 이삭을 나무 올리잖아요. 그럼 밑에 장작이 들어가잖아. 그죠? 그 불이 피워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얹어지는 것처럼. 그죠? 뭐, 이해갑니까? 뭔 뜻인지? 어떤 그런, 각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갔다. 이게 뭔 얘기예요? 자기한테 지시하러 갔다. 흔들리지 않고 그 힘이 수반되는 곳. 그곳이 뭐라고요?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이라고. 이걸까 저걸까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이 뭘 역사를 한다고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힘이 없어. 근데 말은 계속 하나님 얘기를 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 같아.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그렇게 막 말은 하는데 거기에 힘이 없다고 가만 들어도 보면은 그거는 뭐요? 응답의 종결점이 가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그런 것들. 근데 본인이 많이 힘들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머물러 상태에 있을 때,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는지라. 자,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가 100%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이것 또한 어떤 확신의 견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보면 뭘 받겠어요? 부정을 받겠어요? 긍정을 받겠어요? 긍정이 어느 그림을 받겠어요? 긍정이 그림을 받겠죠. 그죠? 가기 싫은데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긍정을 봅니다. 긍정을 본다고. 아마 가기 싫은데 가는 조금만 있었어도 이게 거의 실행되기가 힘들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긍정의 그림을 봤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는지다. 멀리 복음의 그 깊이 멀리를 바라보는지. 이에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네. 오직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거의 이렇게 무리로 가는 법이 없어요. 단독으로 그 사람만 간다고. 그 사람만 만나고. 응? 너희 나이가 있고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이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참 그래요. 그죠? 감수받고 한 절 더 읽고 말씀드릴게요. 바로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니 자기를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의 결박하여 단위에 놓고. 어떤 면에서 9절이 크라맥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복음의 절정이 흐르는 부분이라 할까요? 그죠? 대답하기 곤란한 거지만 아브라함은 즐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아브라함이 가로되 8절에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그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했다. 이 확신 들어오면 끝난 거예요. 게임은. 그죠? 이 확신 들어오면. 근데 이게 요동한단 말이지요. 요동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지만 두 번도 말고 정확한 기도의 사이클을 인식하는 그 지점을 확보하라고 누차 얘기했어요. 그거 안 되면 안 돼.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데 그 사이클은 계속 요구한단 말이야. 근데 할 때마다 이걸까 저걸까 얼마나 힘들겠어. 40일 금식 다시 해야 되나? 뭐 이제 이래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40일 아니라 하루를 기도해도 이거를 딱 잡을 수 있으면 이 줄을 이게 어떤 건지 자기만의 그건 다를 수는 있어요. 그 사이클의 형태와 유형과 이런 거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라고요? 자기 사이클을 확보를 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럴 때.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처럼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라.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뭐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잖아요. 그 어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양이라는 그 한 단어로 지칭은 했지만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어떤 거예요. 어떤 거. 그 어떤 건데 그 어떤 거가 뭐가 될 수 있겠어요?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내 자아의 주거짐 한 발 더 나가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잘 이해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 어떤 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구약이니까 제사의 형태로 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꾸 잡는다는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 잡는다는 것이 내 자아의 주거짐. 지금 현대로 해석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죽어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게 가정이 힘들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버티니까 우리 인간이. 예. 죽는다는 자체는 인간의 태생을 거슬러 가는 거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깃방망이 때리면 한 대 때리는 것처럼 이게 정상의 흐름이거든요. 메커니즘이고.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해야 되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 힘으로 해야 돼? 하나님 힘으로 해야 된다고.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저번 주도 말씀드렸죠. 예수가 없이는 안 돼. 예. 그래서 저거 책에도 썼지만 예수가 시작하고 그분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작정을 하고 실현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9절을 읽었죠.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점점 더 클라이막스로 들어갑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가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시매 사자가 가로되 그 아들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이삭은 아브라함한테 어떤 존재였죠? 붙들고 안고
아브라함의 그 어떤 것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어떤 요소라 그럴까, 그지요? 그 위치에 있었던 존재라고요. 그지요? 이삭은.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놓고, 붙든 걸 놓고, 그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손대지 마라.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에게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는 많은 것들이 어떤 그 어떤 분기점, 거기서 이렇게 넘어갔다는 걸 우리가 성경은 다 묘사를 하지 않지만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지금 한번 12절 넘어갈 때. 예? 건들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독자에게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이런 거는 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성경 속에 머물러 놓으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제 지금 이삭을 확 죽이려고 한 것이 그 행동이 뭐하고 연결이 됐다고요?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니까 그게 경외하고도 관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성경의 많은 단어들을 우리의 삶으로 끄집어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시연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계속 성경 속에 담아놓고 우리가 지식으로 이제 소유하는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13절 갑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더라. 들어봤다. 눈을 들어. 이 눈은 어떤 눈일까요? 이 눈은 하나님이 뭐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을 직시한 후의 눈. 예? 그분을 정확하게 바라본 상태의 눈이에요. 그 방점으로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저걸 보는 거죠. 그 준비된 준비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범죄를 드렸더라. 한번 내 친구 목사가 이런 말을 해요. 수풀의 순양을 준비하라 그래. 근데 이 순양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단번이라는 말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보를 해야 돼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확보가 안 되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뭘 이렇게 탁 우리의 삶 속에서 탁 올라오게 할 때 그 탁이 예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일시적인 어떤 그런 것들 있죠. 일시적으로 해결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찾아야 돼. 찾아가고 쫓아가야 돼. 근데 예수를 소유하고 내가 예수가 확보가 됐을 때는
그 예수가 뭔 역할을 해준다고요? 순양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예. 사실은 늘 순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거 방금 뭐라 그랬어요? 순양을 소유하라 그랬어요. 옆에 두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 것으로 소유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순양이 계속 영향력을 미친다고. 어떤 사건마다. 사건은 뭐 누구나 예외 없이 따라오는 거니까요. 삶 속에서. 근데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그때. 또 찾아야 돼. 또 찾고 또 무슨 막 울고 불고 막 또 찾아야 돼. 하나님을 막 맨날 틈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순양이 필요하다. 우리 삶 속에. 말씀을 정리하면은 그런 겁니다. 필요하다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 10절까지 했나요? 잠깐만요. 네, 어쨌든 아들 대신하여 범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갈보리 언덕을 저걸 확보를 한 사람은 저거 저 책에 쓰인 것처럼 그게 된 사람은 사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건을 계속 밀어넣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 이게 뭔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저도 뭐 여러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응답을 받아보면은 남는 거는 뭐요? 사건의 어떤 그 기쁨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예수밖에 없어요. 뭔 얘기 아시죠? 그게 뭘 의미를 할까요? 결국은 돌고 돌아서 우리한테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없음에서는 그걸 볼 수가 없게끔 되는 거죠. 그런 원리로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거쳐가게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 것처럼 그거를 십자가를 훑고 가게끔. 보혈을 지나 하나님 분처럼 그걸 지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연구하고 뭐라 그랬죠? 설명의 영역이 아니라 그랬어요. 삶을 제대로 살 때 늘 그는 십자가는 거기에 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늘 머물러 있으니까 연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거는 영적으로 그냥 이렇게 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잠깐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주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니라. 그러니까 이 의미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의미를. 이삭 대신, 그러니까 그 사람 대신 동물을 썼다는 게 아니고, 문자 그대로 하면 사람 대신 동물을 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삭 대신 이 순양이라는 물 썼으니까. 그게 아니고, 저거 뭐라고 했죠? 순양 대신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얘기하는 게 사실은요. 사실은 한 발 더 나간 해석이에요. 이제 기존 주석은 뭐라 그럽니까?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목사님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준비된 뭐 이런 정도의 그런 개념이죠. 신장이 준비돼 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준비돼 있다. 그 다음에 15절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면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준비됐다, 계획됐다. 그렇지, 주님이 준비했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가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 땅에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잠깐만 다시요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장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그 씨는 뭐예요? 어떤 씨예요? 그 씨는 뭐예요? 위에 이 사건을 담아낼 수 있는 통과한 그 씨란 말이에요. 위에 이 사건을 담아낸 그 씨. 예. 여기서 씨라 하니까 그 생물적인 저거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의 번성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 개념이 아니고 방금 뭐라고요? 위에 이런 걸 영적 이런 걸 통과한 어떤 그런 상태 그런 거. 근데 사실은 좀 의아하지 이게. 우리 주변을 살펴보여.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 적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열리라. 그만큼 저거 그랬다는 거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말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느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 사안에게 이르되 불속에서 거기에 가느니라. 그래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말씀이고, 아브라함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역할을. 뭐 뒤는 더 이상 할 필요 없겠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네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왜냐면 우리 삶 속에 그 어떤 거 내려놓고 부서져야 되는 그 지점을 빨리 포착을 하셔야 돼요. 빨리 포착을 해야 돼요. 지금 어떤 자, 충돌이라는 건 뭐예요? 충돌이라는 거는 혹시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안 싸우는 거 혹시 아세요?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잘 안 싸웁니다. 잘 안 싸워요.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아니면 자기만의 뭐 와가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싸움이 안 나는 이유가 왠지 아시냐고. 상대가 그거 정신에 문제가 있다 하면 이렇게 저거 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우리는 뭐예요? 싸우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살아있다는 자체는 자기를 지킨다는 거하고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늘 세운다고 그 사람은.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자기를 세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놈도 세우려고 그러고 나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저거 하기 힘들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창회 나가면 이래 하면서 또 자기 자랑도 또 교묘하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기술도 는다고요. 그것도 자꾸만 늘어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낭비라 그럴까? 그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계속 거기서 에너지를 다 쏟게 되고, 근데 뭐 단순히 에너지만 쏟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예수 만나고 에너지 쏟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동일선상에 있을 수 없어. 이 두 가지는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머무를 수가 없는 게, 예수가 들어가면은 버티질 않거든. 끝까지 자기를 저걸 하지 않으니까. 그치요? 안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예수 없이 뭐 어떻게 안 돼요? 될 것 같죠? 천만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누가 뭐죠? 뭐 산에서 무슨 30년 계룡산에서 어떤 스님이 뭘 하고 탁 내려오는데 뭐랍니까? 저기에 걸려가지고 돌덩이에 돌에 탁 넘어가니까 탁
성질을 내면서 돌았대. 그죠? 뭐 그랬다는 식으로. 다 올라오는 거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람 속이는 건 한계가 있거든. 물론 차등이 있어. 조금 지식인들은 고단위로, 고수로 속여요, 사람을. 그렇지만, 수준 낮은 속임수나, 수준 높은 속임수나 다, 속임수잖아요. 속이는 거죠. 자기를 다, 저거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 피곤하다는 거. 예부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 예부 사람들이 사람이 그런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자기만 힘든 거면 자기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떨 때는 조금 간단하게 저거 하는 것도 좋아요. 끄세요.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되고 이럴 때는 간단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말로만 하나님이 나를 딱 하면 끝까지 견인한다. 그러지 말고, 진짜 우리를 붙드시니까, 그걸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클리한, 깔끔한 기도의 응답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점을 가려고 하는데, 그 지점이 결정이 나면 괜찮은데, 제가 말하는데 쉽게 해도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아요. 되는 건 아니에요. 되지를 않는다고.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지만, 대화도 해보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고, 대화를 여러 번 해보거든, 저거요. 해보면 그 허점과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첫 기도가 중요해요. 첫 기도가. 어차피 세상은 50%예요. 기도 안 하는 놈도 절에 가서 쪼리가 안 넣는 놈도 50%예요. 되든 안 되든 그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그에 의해서 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 보혈을 지나간 그 어떤 지점이란 말이죠.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 사건을 하나님은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내용물의 극점에 있는 단어가 뭐예요? 보혈과 십자가잖아.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지나가게 하신다고. 단순히 사건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하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 메커니즘을 꼭 그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 극이 지나왔다. 사건도 해결되고 극이 들어왔다. 그럼 그거는 정확한 기도의 응답이에요. 늘 그렇게 하셔, 하나님. 단순히 우리한테 기도를 강조하고 하실 때는 단순히 니들이 사건 해결을 받으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나를 더 알아가라는,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참된 깊이 있는 십자가 보혈에 대한 어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건을 내려놓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 조금 더 놀래겠지요. 그런 걸 모를 때는 이제 사건하고 완전히 막 씨름하지만 그걸 알고 나면 사건은 오히려 부차적인 거라는 것을 인식할 때, 더 우리가 더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더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예수 대신, 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보하자. 확보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